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로 하늘을 창조하심이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 순간에 모든 게 다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성경 비평학자들 가운데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실제 창조로 보지 않고 창조에 대한 요약, 선언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창조가 아니고 그거는 창조에 대한 선언이다 혹은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창조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2장 2절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시작이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 그죠? 그 영적 존재들, 또 땅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우리는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들도 다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얼만큼 넓게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눈으로 지금 인간이 만든 과학적인 발명품 중에 허블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만원경으로 볼 때 지구 밖의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넓게 창조되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별들을 센 사람이 없죠. 가끔씩 제 어릴 적에 들은 것 중에 잠이 안 오면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이렇게 세면 졸음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별 몇 번까지 세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100번도 되기 전에 잠이 오더라고요. 별 100개. 사람들이 생각해 저 많은 별들 어떻게 할까? 그죠? 아무도 그 별들을 정확하게 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추측할 때 1000억 개의 별자리가 각각 1000억 개의 별을 가졌다. 이 1000억 개의 별자리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졌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클까요? 인간의 만원경으로 본 우주의 크기를 과연 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다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우주의 크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재밌게 빛의 속도로 우리의 은하계를 관통하는 데는 10억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10억 년도 모르겠는데 10억 광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우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유약한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세계를 발굴하고 발견하여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케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는 알아가는데,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미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미궁은 환희와 찬양과 경배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며,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무궁하며,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라고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들은 어떻게 배치됐는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별자리들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별자리들 은하계를 중심으로 다 펼치셨어요. 그래서 이 욥기 2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곳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 9장 9절에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별자리들을 다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펼치신 은하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은하계가 다 펼쳐 있잖아요. 펼쳐 있죠, 그죠? 펴져 있는 거를 성경은 그걸 펼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펼치신 은하계 중심에 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하계 태양계를 그 중심에 또 지구를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 자리이기 때문에 지구를 은하계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은하계로 되어 있고 그 은하계 중심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하계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구가 중심인 이유는 언약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마지막 날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새 백성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거주하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이 때문에 우주를 은하계 중심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태양계 배치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양계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다른 행성들은 창조주가 넷째 날에 지구 둘레에 배치하셨습니다. 1장 14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도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넷째 날에 이렇게 이제 배치하셨습니다.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일정한 빛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재하는 건 끊임없이 태양계에서 일정한 빛을 보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빛이 어그러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많이 얘기하면은 현대과학자들 얘기한 것처럼 뭐 수백억 년, 뭐 130억, 150억, 뭐 450억 막 늘어나잖아요. 이런 지구 수명 가운데도 여전히 지구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참 이거 대단한 거죠. 변함이 없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얘기한 좀 짧은 늙은 지구론이 아니라 젊은 어떤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또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와 달을 주신 거죠. 왜 달이 있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달이 있을까요? 왜 해는 있고 달이 있을까? 네. 우리 그냥 뭐 해와 달이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권, 언약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는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달이 일 때는 이제 잘 시간이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해와 달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달이 떴는데 안 자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일찍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생기는 거고, 또 해가 떴을 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또 잠자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저녁에는 깨어있고 낮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다르게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젊으니까 안 망가지는 느끼지만 서서히 그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 무서운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악한 본성이 가장 활발할 때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제 약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자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간 첫날, 첫 순간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들과 땅을 첫 주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빛을 창조하셔서 모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운동으로 시간이 나타나게 됐죠. 우리는 별들의 운동에 따라서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조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방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 24시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25시간 살 수 없어요. 24시간 살게 하는 겁니다. 24시간씩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잠으로 24시간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시간을 주심으로 정확하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창조가 이루어지고 모든 별들이 움직임으로 시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낮에는 별 못 보지만 그죠, 저녁 땐 별을 보잖아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간 첫날 첫 순간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기 위하여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창조주간 첫날이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별들에게서 나오는 빛과는 전적으로 다른 빛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빛은 별들에서 발생하는 빛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창조주는 발광체로 빛을 비추게 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발광체예요. 별 안에서 이제 빛이 나니까 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발광체라 그래요. 근데 이 발광체에서 빛이 나오기 전에 우주에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의 입자들을 다 창조하셔서 빛이 비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별들의 직임이 뭐냐, 발광체인 별들의 직무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별들을 허공에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 이 별들이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사실은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끔씩 우리는 잘 못 보지만 그 시골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외국을 가면은
좀독의 하늘을 볼 때 어마어마한 별들, 가끔씩 그 사막에서 일주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야, 사막에서 보는 별들은 마치 그냥 그렇게 막 촉촉하게 이제 별과 별 사이에 마치 충돌할 것 같이 그렇게 가까이 그냥 빡빡한 아주 그냥 만들어져 있는 빡빡이 아니라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감격을 못 하는데 그 별들을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 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정하게 존재할까? 그 다음날 저녁에 봐도 또 그렇게 있고, 그 다음날 저녁에 봐도 똑같이 있어요. 그죠? 10년 뒤에 가도 그대로 있고 100년 뒤에 가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죠. 그 허공에 말이에요. 그 허공에 그대로 있다고, 별들이.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별들의 1차적인 직임인데요. 둘째는 뭐냐? 이 별들의 둘째 직임은 땅에 빛과 열을 주고 방향을 정해주어 언약 백성이 잘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은 날짜와 시간과 절기와 해를 말해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의 때를 잘 알려주는 거죠. 이 별의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들이 빛을 비추고 열을 내어 땅 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잠자고 평안히 활동하게 해주고도 별의 직임이죠. 넷째로 별들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헤아려 보게 하죠.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여행하고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 시대를 살아갈 때 우주 시대의 그 영광은 탄성밖에 없는 거죠. 알고 그게 다 그 탄성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성을 돌리는 거죠. 이게 1장 이제 3절 4절까지의 있죠. 이 빛의 갈강치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을 세워서 그 빛을 통하여서 시간도 만들고 언약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첫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창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땅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창조와 땅의 창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특별한 자리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죠? 앞서서 마찬가지입니다. 은하계의 중심이 지구고 그 지구는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셔서 언약 백성들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를 만들었듯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언약 백성이 살 자리임을 아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첫날에 창조하시고 6일간의 모든 정비를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6일 동안 정비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하신 거죠. 하나씩 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시간 과정 도입을 한번 볼까요? 땅을 첫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을 정비하는데 6일 걸렸다.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또 6일이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6일 동안 정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누가 살죠? 피조물들이 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심이죠. 그래서 6일 동안 하셨다는 것은 피조물의 성질과 성장 과정을 다 고려하여서 하루씩 정비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씩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다 일주일씩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창조의 원리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다. 사람이 쉬지 않고 한 달을 일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한다니 죽어요. 그냥 가로사로 다 죽습니다. 그거는 피조물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아침에 일하고 저녁 때 자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다시금 몸을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쉴 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지 육신만 쉬어가지고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죠.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안식일날 또 쉬는 날 산에 가요. 그러니까 몸이 더 계속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고는 사실은 온전한 건강은 좋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후에 빛으로 시간 과정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성질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거쳐서 사물들을 완벽하신 것이죠. 창조주는 먼저 빛으로 시간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명하신 거죠. 그렇죠? 보면은 3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 거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 거죠. 빛이시라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매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땅을요 물로 덮으심으로 어둠뿐이게 하셨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빛이 비치도록 하심으로 사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성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창이 그런 내용이 뒤에 보이게 되면은 그래서 빛이 별들을 움직이게 함으로 시간이 시작되고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별들을 움직이시고 별들의 움직임에서 이제 시간 과정이 다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다 이게 처음에는 어둠이었고 어둠에 빛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빛 가운데 별을 보게 움직이게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일어났고 시간을 통하여서 피조물의 삶의 방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궁창, 땅의 관계는 궁창인데요. 오늘 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요? 수면 위에. 그죠?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숫자잖아요. 물 위로 이제 운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예를 들자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때 빛을 주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그 빛이 별들을 운행하게 하심으로 시간이 도입됐고 시간의 도입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때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셨다.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궁창이라 그런 건데 물을 열어 그 사이에 공기를 넣음으로 거기서 숨을 쉬는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여신 것이죠. 이제 이게 수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 공기층이 우리는 궁창이라라고 하는 거죠. 궁창은 문을 열어서 만들었으므로 펴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열려 공기층을 형성하는데도 하루가 이제 소용됩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6절에 그리고 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물을 펴서 공기층을 두었으므로 공기층 위에도 물이 되었고 공기층 아래도 물이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층이 있고 수면이가 공기층이 있고 공기층 위에 물이 있고 그리고 공기층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창인데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있죠. 궁창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땅을 덮음으로
공기층 아래 물은 땅에 있게 됐죠. 이제 공기층 아래 올렸던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덮었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뒤에 살펴볼 텐데, 공기층 위의 물과 공기층 아래 이제 물로 나누어서 생명이 필요한 물과 공기가 이제 다 갖춰진 거예요. 창조하신데 공기층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창조 때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간은 다 물로 70% 된다며요. 그리고 우리 이 공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사람이 사는 이 모든 조건이 되는 거죠.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모든 고대 도시는 다 강을 중심으로 존재하잖아요. 물이 없이는 사실 인간이 존재할 수 없죠. 생명이 같이 지금도 화성에 끊임없이 보내면서 찾는 게 뭡니까? 물은 적이 있느냐? 왜?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공기층 위의 물과 공기층 아래 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기층 아래 물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다가 되었지만 공기층 위에 물은 없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노아 홍수 때 사라지게 이제 많은 것이죠. 노아 홍수 때 이제 모든 공기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공기층 위의 물이 40일 동안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기층 위에 물이 있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다 올라가서 순환해서 이제 물이 만들어져서 떨어지잖아요. 계속 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서 물을 만들고 떨어지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풀과 나무들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주는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땅이 말라서 묻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물이 한 곳으로 모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땅 아래 모든 공창에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우주가 다 어떻게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다죠. 한 곳으로 다 모으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모이고 남은 땅이 뭐예요? 이게 묻이란 말이에요. 육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물만 있게 하여 그 자리를 바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이제 땅이라 이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땅을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 아래에 있는 이 공기층 밑에 있는 물을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다로, 하나는 땅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과 마른 자리가 구분되어서 생명이 나올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최초의 생명체인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이 다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풀과 채소가 나무가 나게 하심으로 형체가 없고 비어있던 땅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풀과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무들로 씨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동물들이 나타나 살 수 있는 복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들이 나타나서 동물들 이렇게 보면 초식 동물이 다 그죠? 다 준비돼 가지고서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은 생명체들의 고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지 저절로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체는 창조로만 존재해요. 모든 창조로 존재하고 유지하는 건 창조의 방식이니까 그게 한 거죠. 해와 달과 행성들을 지구 둘레에 배정하십니다. 해는 큰 빛이죠.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인데요. 창조주는 해를 지구에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도 말고 멀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그거는 왜 그 거리일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예요. 지금도 이게 항상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앞서면 타서 죽을 거고 조금만 뒤로 가면은 얼어서 죽을 거다. 이 지구가.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우연히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언약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두어서 언약 백성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또 창조주는 해와 달이 지구를 돌게 하셨습니다. 돌게 하심으로 날씨와 사계절과 해와 달과 날이 다 생기게 하신 거죠. 왜 하필은 돌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돌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지구 안에서는 진화를 얘기하고 그 밖에서는 왜 도냐? 그 생명체도 없는 우주라 지구가 왜 도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얘기는 되겠죠. 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언약 백성들의 삶이 유지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는 달을 지구에 달려 있게 하심으로 밤에 밝은 빛을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밤에 표류한 활동을 하며 어두운 밤에 낮 동안 표류한 활동을 하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거죠. 물과 공기에 사는 생명체들도 이제 창조하시게 됩니다. 창조주는 물에 사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종류들을 창조하셔서 바다와 땅 위에 그리고 물 가운데 떼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공중 그 대기권에 날아다니는 생명체들도 창조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새의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화된 게 아니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걸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와, 이런 새가 있었어? 라고 할 때 이거를 이 새가 어떻게 진화됐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새도 이미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땅 위에 이제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참 재밌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 위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5절은 그 종류대로. 여러분 그 종류대로는 얼마만큼일까요? 모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게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진화됐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결국은 진화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체들 가운데 없어진 동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룡입니다. 용. 공룡이에요. 공룡은 용이죠. 공룡이니까. 근데 통상 공룡이 어떻게 없어졌냐 할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에 견디지 못하여 공룡들이 다 몰살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려면 지구가 오래된 지구론을 해야 돼요. 오래된 지구가 오래됐고 그 오래된 지구 중에 무슨 기 해가지고서 각종 빙하기가 존재한다는 본 적이 없어요. 확인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화석도 그렇게 오래된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룡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많은 문헌 가운데, 설화 가운데, 또 이렇게 남겨진 글 가운데 공룡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빼면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기록할 때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을까? 큰 바다 짐승은 뭘까요? 큰 바다 괴물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큰 바다 짐승이 뭘까? 이게 짐승인데 이 표현인데요. 용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탄니님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큰 바다 이렇게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큰 물고기, 70인경은 큰 바다 괴물, 그리고 맞소라 본문이 있어요. 맞소라라고 맞소라에서 이제 다시 사본 발견된 맞소라 사본에는 큰 뱀 혹은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9절과 12절. 7장 9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까지 10일 같은 뱀인데 여기서는 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큰 바다 괴물인 탄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7장 9절 10절은 뱀으로 표기하였는데 이해가 되시죠? 석현아, 이해가 되지? 잘 안 되니까 이제 눈을 감으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맞소라 본문에서는 뱀, 용으로 되어 있고 같은 이 단어가 출애굽기 7장 9절 12절에서는 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뱀이라, 큰 뱀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7장 9절 12절의 이 말씀은 70인경, 헬라어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 뱀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드라곤 테스라고 한 거예요. 드라곤, 오늘 우리가 얘기한 드라곤, 용이라 이렇게 번역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큰 바다 짐승은 큰 용이라, 그죠? 그리고 다른 말 공룡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큰 뱀이, 공룡이 어떻게 없을까? 정말 빙하기 때문에 없어졌을까? 우리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존재했던 뱀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라고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뱀에 대해서는 이제 원수적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큰 뱀, 공룡들과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많이 생기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함으로 사람들이 그 공룡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멸절시켰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과학적 증명이 된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나 공룡이 단순히 빙하기를 통해서 죽었다고 해버리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지구가 수백억 년이 됐다라는 거를 전제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늙은 그 지구론을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창조 자체가 아니라 진화 자체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신학적 볼 때 공룡의 존재가 있죠. 공룡이 사라진 건 빙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인간의 생존을 유혹하는 이런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멸절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은 공룡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같이 안 되고 초식 공룡도 있고 육식 공룡도 있고, 왜 갑자기 초식과 육식 공룡이 존재할까요? 이제 다양한 가설을 놓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공룡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결국 인간은 그 공룡들을 또 없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다 승리하는 게 주라기 공원이지 뭐 공룡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공룡이 이긴 적이 없어요. 주라기 1, 2, 3 다 사람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공룡들을 향한 인간의 저항으로 없어지진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의 진화는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오전까지만 볼 건데, 이 최재천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이 지구에 탄생한 것은 우연이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현재의 생명이 태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의 독특한 관점이 아니에요. 독특한 관점이 아니고, 이미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인간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재천이라는 사람도 그냥 그 말 받아가지고 굉장히 앵무새처럼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DNA를 개발했던 사람들은 인간은 DNA 배열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DNA 배열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왜? 자기도 모르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이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화론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생명체는 우연이고, 우연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존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엄성 없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존재가 단순히 우연으로 딱 던져진 존재라. 참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게,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살펴보겠지만, 창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연히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과 이 시대의 사상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